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모든 환경에서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 성공할 때나 슬퍼할 때, 또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 모든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좋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이런 시간도 있고 이런 처지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병들 때는 때때로 우리는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생각하면 성공할 때 감사하지 못한 것, 실패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감사를 찾는다 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몰랐는데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원망보다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하는 것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때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중심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줘야 되고 형통하게 해줘야 되고 다 목적을 내 쪽으로 잡지만은 성경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는 죽음입니다. 제사는 죽음인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죽은 것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고 그리고 싱싱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물을 죽여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생명을 바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과 생각하면 딴판입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화려한 그러한 입장과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좀 거칠게 말하면 도살장입니다. 성전이라는 말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성전의 입장은 그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서 와서 죽이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피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은 다 끝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두고 자꾸 목회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성전 그런데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을 때 보면 저희 이 건물 안에 저 앞에 어느 교회의 예배당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참 다 배운 사람들 텐데 자꾸 예배당을 성전 그런데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살장, 옛날에 무수한 소와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가, 많은 피가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웠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생명을 바치는 이것의 여기에는 희생과 제사 함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제사는 그래서 희생입니다. 감사는 기쁨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요, 감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감사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둘 다를 합치면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제사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보세요. 죽어 지내는 역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예수님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토록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죽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살려고 하면 주님을 못 만난대요. 그러나 자기를 아깝지 않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데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치는 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에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희생이 감사해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감사함 속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함이 없이, 자 보세요, 때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받으려고, 이거는요 밖의 세상 사람, 밖의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봉투를 가고 뭐 좀 봐주시오,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감격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심정 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치는 걸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상급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것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그분 앞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아는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보세요. 이건 싫어합니다. 미국에 아주 오래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을 죽고 5 아이를 데리고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때 시절이 세탁기도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가서 빨래를 해주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분은 50원을 드려요. 매주마다 50원을 헌금을 해요. 옛날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교인들도 알고 그 교회의 장로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저렇게 매주같이 그렇게 하나 싶어서 그 장로님은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매주마다 50원씩 드리는 걸 아는데 생활도 어려운데 나는 100원을 드리는데 당신 것 550원을 붙여서 내가 150원으로 당신 것 함께 대신으로 드려줄게요. 그랬어요. 이 얘기를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통곡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50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쁨이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 기쁨을 빼앗으러 갑니까? 알아들어요?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든 적든 간에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내 기쁨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아주 이 이야기가 간다는 것 같지만은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기쁨과 감사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 심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바치면서 기뻐하고 희생하면서 행복하고,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심령을 보시네. 드리면서도 억지로, 드리면서도 마지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느 누구한테 뭘 줄 때에 주는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기쁨으로 주는지 즐거움으로 주는지 마지못해서 주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모르시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가니까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같이 내 마음과 같이 가는 것이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자,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사는 날 동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